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드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그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한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는 집사님의 시부상이었는데요. 물론 그 성도님은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교회를 한번 나가보셨을까 싶은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구원에 대하여 확증을 주시고자 손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할아버지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통해서 이 생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이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 장례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게 되죠.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묵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좋지 않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솔로몬 네가 우상을 숭배했고 나를 버렸고 떠났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두 개로 나누실 때 너의 신하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나를 온전히 섬긴 그 다윗을 기억해서 너의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가 처음부터 삐걱삐걱거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했던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섬기느라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고 또 우리가 왕궁을 건축하는 그 20년 동안 수많은 조공을 들였고 또 수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두 그룹에서 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원로들, 노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언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고 대우하시면 그들이 왕에게 잘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라났던 자들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왕이여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하게 통치하십시오. 솔로몬의 허리보다 당신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마음에 어떤 이 조언이 들어왔을까요? 자신의 평소에 생각했던 조언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조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에 나에게 가장 합한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답으로 여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모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 강력하게 통치할 거야.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지만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중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높여서 이 감독의 직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누실 건데 그 중에 한 나라의 왕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완전히 단어 문장이 다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너희 집을 강력하게 세워줄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받을 것이 없는,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아니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고 다윗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집이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가 왕이 되어 보니 무엇이 딱 눈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자신의 백성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제사를 드리러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르호보암의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어떤 불안한 감정이 생겼냐면 내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저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숙청해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바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계획했다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한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마라는 겁니다. 출입 자체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제사하면 돼. 이분이 하나님이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셔. 이제 너희들이 여기다 제사하면 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 성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남쪽에 하나는 저 북쪽인 단에 두 개 금송아지를 갖다 놓았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을 누구로 하여금 섬기게 하냐면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악함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법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배하고 죄를 속죄함을 받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화목할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고요. 이 예배조차도 내가 내 주관대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만드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 만들었다라고 해요.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 마음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절기는 어떤 게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절기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그 역사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주신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 무교절, 장막절, 초막절, 칠칠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로 옮겨버려요. 8째 달 15일로. 비슷하죠. 유다는 7째 달 15일이거든요. 한 달 뒤에 만들고 그것을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첫 자리를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로보암이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솔로몬의 신하였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백성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10지파라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로 올리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 이제 이 백성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야. 이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내가 저들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단에 세우고 여기서 제사하라 그러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절기까지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우상 숭배 죄에 빠져버립니다. 이 한 사람의 악한 결정으로, 한 사람의 이 잘못된 길을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언제 성취되느냐? 300년 후에 성취됩니다.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이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장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일까지 하신 줄 아세요?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뼈까지 다시 끌고 나와서 그 뼈까지 하나님 앞에 태워버렸다. 한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개혁을 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실 징조도 여로보암과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단이 갈라졌고요, 재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거는 우리가 둘째치고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거 징조로 보여주시죠.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저놈 잡아라. 저 선지자 잡아라. 죽여버려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의 극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냐, 내가 왕인데 이 녀석 잡아 죽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선지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죄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고 너무 힘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게 내 죄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도 섬겨야 하고 남편도 섬겨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억눌려 있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만큼은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왕이 되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은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야. 내가 날마다 땀 흘리며 일했기 때문이야. 내 자녀들이 저렇게 성장하고 잘된 거 내가 다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단 좀 낫지. 그래, 내 신앙이 조금 더 낫지. 그래, 내 영성이 좀 더 낫지. 그래, 나는 조금 더 거룩하지. 나는 조금 더 정직하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뭐 어릴 적 시절, 뭐 출세하지 못했을 시절, 뭐 돈이 없이 가난했던 시절, 그게 우리의 옛날 자리, 처음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시절,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 여기서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로 살아가고 있지. 그럼 저는 이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떠나버리면 바로 공로가 들어옵니다. 나의 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그렇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의 의, 너의 공로, 그것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 이번 주에 사모와 잠시 산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더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을 되찾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 하나 무너지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해가 거듭되어질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나의 지분이 있다라고 착각할까 봐. 1%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민감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건강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인정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하나님 거죠. 생명 주셨죠. 호흡 주셨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말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돈 누구 겁니까? 정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도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 거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그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셔야지만, 이게 내 안에서 올라온 계획이고 내 마음에서 올라온 꿈이면요, 그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집사님께서 수요일에 예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며 자신의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을 붕어빵 기계에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헌금이 부족해서 붕어빵 기계 사야 되니까 헌금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 집사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거 제가 알아요.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나는 이것이 하고 싶어요. 나는 저것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자꾸 찜찜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이래도 될까라는 그 찜찜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행을 가야 되냐. 찝찝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여행 다니시면 돼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월급,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11조 바쳐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 급한 일에 먼저 사용해야 돼. 다음 달에 드릴까? 형편 좋아지면 드릴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러 갈까? 오늘 좀 쉴까? 오늘은 그냥 가지 말까? 늘 어려운 거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요, 삶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심플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들은 있지만 오히려 삶은 심플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 가자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네, 하나님 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저 사람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고요. 저 사람 격려해 주라면 격려해 주면 되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시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받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의 어떤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먼저 쓰시는 것,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야에 먼저 그 물질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갑시다. 여전히 아직 내 안에 하나님 주인 안 된 부분들이 있죠. 그거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계획이 됐든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내가 영광을 차지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